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의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징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성전 앞에서 두 번째 또 공회 앞에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벨릭스 총독 이 시대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처럼 총독이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돼서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독 앞에 서기 전까지 이제 공회에서 총독 앞에 서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거죠.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또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나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당연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소위 말해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부, 명예, 학력, 남보다 더 가진 것, 남들이 없는 어떤 것들을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 자랑은 어느 때는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 도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과연 예수를 믿고 내가 무엇인가 자랑할 계기가 되고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런 신앙적인 얘기 또는 성경적인 얘기 이런 기독교적 얘기가
우연치 않게 나왔을 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또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좋아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 예수 믿었더니 희귀병도 났어. 나 예수 믿으니까 안 되던 사업도 잘 됐어. 나 예수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더라. 이런 식의 없는 일은 아니지만 무엇을 자랑하고 싶냐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으로 인해 내가 세상에서 좋아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거나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차 신앙의 이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 신앙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쌓아갈 때 점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 바로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잘된 세상에서 누가 봐도 잘된 것을 자랑하기 이전에 그 복음 자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경륜이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에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예수 믿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예수 믿고 많아졌는데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도 하고 또 믿음으로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하고 모두 말씀도 열심히 보고 했는데 이 처음에 믿었을 때보다 더 뭔가 해결되지 않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고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있는데 이게 좀처럼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지만 겉으로도 기도하면 해결돼야 될 것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속 시원하지 않는 것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신앙 속에서 겪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신앙의 말씀의 내용을 모르면 이러한 것들을 의아하게 하고 나중에는 의심하게 하고 나중에는 정 안 되면 믿어도 소용없다는 말을 자기 입에서 마치 신앙이 없는 자처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누군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를 하면 예전에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며 같이 하자고 하고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더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는데 어느덧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저러다 요즘 나도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으시는데 이러면서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지나쳐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과연 오늘 본문이 어떤 의도와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난주 23장 1절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건데 지난주 마지막 23장 11절의 말씀이 이제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주께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또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 로마로 가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11절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이 가로 속을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돈을 쥐어주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또는 시간이나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너가 로마까지 가는데 함께 해주고 그 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제공해 줄게.
또는 따뜻한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야,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나도 이런 거 겪어봤지만 결국은 이겨낼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따뜻한 말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담대하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23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원래 그렇죠?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이 서서 이르셨다니까요 나한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이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그냥 어디에서 꿈속에서 보여주신다든지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지 이게 뭔가 하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예수께서 하신 거다. 그래서 바울 곁에 서서 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 속에 들어갈 만한 어떤 것들을 보장해 주시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멘. 바로 하죠 우리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서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니 뭘 죽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죠. 그러면서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 가서 너 하던 일 계속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로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죠. 진짜 담대해졌나? 진짜 증언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지 않고 마땅히 로마까지 갈 것을 소위 말해서 믿었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이후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담대하게 이 일을 헤쳐나갔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가는데 험난했고 어려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음모가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네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것이 흔들렸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민이라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리고 성전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다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무너졌네. 또는 저게 왜 저러지? 하는 정도로 끝내면 되는데 오늘 보니까 40여 명이 그냥 데모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아예 사도 바울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공회에 끌어낸다 하고 지금 군대 영내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죽일 수 없고 끌어내야지. 자기네가 죽일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공모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음모도 꾸미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하고 공모까지 해서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이 사도 바울 하나를 죽이겠다고 좋게 말하면 단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 영내에서 이 공회까지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자. 그래서 밤 9시경에 그 음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맹세를 하냐면 사도 바울 죽이기 전까지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혈서를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적인 구약식의 맹세를 하다 보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삼국지연의 같은 데서 약간 과장되고 거짓말로 나온 얘기들 있잖아요. 관우가 장수 하나를 죽이러 나가는데 거기 있던 대장이
이 술을 마시고 가라 라고 했더니 그 술이 차가워지기 전까지 갔다 오겠다. 그래서 그 설이 많잖아요. 과연 그 술이 말로 달려서 가서 장소에 목을 베고 돌아왔는데 그 술이 차가워지지 않았더라. 과연 이게 어떤 건가? 근데 그 자체가 거짓말인데 사람들은 그 거짓말 자체를 막 하는 거죠. 그때는 청동기 시대라서 요즘 뷔페 가면 이렇게 불 약간 이렇게 펴져나잖아요. 이렇게 펴놓잖아요. 그것처럼 술잔이 그렇게 생겨서 얘가 안 식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먹지 않는 건 며칠 못 먹을 수 있는데 마시지 않는 것 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내일 피검사가 있어서 밤 10시부터 내일 피검사 하실 때까지 물도 마시지 마세요. 이러면 괜히 더 마시고 싶고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을 죽여야지만 자기네들도 이 맹세를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채워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마치 법조문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맹세는 실제 의미가 없는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맹세를 받으시는데 그 맹세 중에 안 받으시는 맹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맹세들은 예를 들어서 협박으로 한 맹세 또는 거짓 맹세 이런 식의 한 4가지 정도의 이런 잘못된 맹세, 지금 사람을 죽이겠다는 맹세 이런 것들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더라도 이 맹세는 거짓된 맹세며 의미 없는 맹세다. 이게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도 지켜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 안에 갇혀 있고 유일하게 외쳐대는 것은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자기의 식민지 안에 사는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과 이런 나라의 어려움에서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희망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원을 깡그리 무너뜨린 거죠. 이미 메시아는 왔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리고 근데 그 메시아는 니네가 원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야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흔들어대는 우리의 어떤 희망과 우리의 소원과 유대인의 정체성과 모든 것을 흔들어내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데 참 우습게도 사도 바울은 딱 한 절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내용을 읽었잖아요. 원래는 12절부터 3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30절로 줄인 것뿐이지 실제는 20절이 넘는 이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데 딱 한 절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죠? 여기에서 생질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도 바울의 누이의 딸, 자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질은 조카죠. 요즘 말하면 조카, 외조카 이런 것입니다. 그 조카가 어떻게 이 유대인의 음모를 알았는지 일단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외삼촌 유대인들 40여 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외삼촌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백부장을 부르고 이 조카가 어떤 정보를 가져왔다. 천부장을 만나게 해줘. 라고 해서 천부장을 만나게 했고 천부장에게 이 조카가 지금의 이 음모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살 음모가 밝혀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천부장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오늘 보니까 보병 200명, 그 다음에 마병, 말을 탄 병사 70명, 그리고 창을 든 병사 200명, 총 470명을 동원을 합니다. 와, 이거는 굉장한 거죠.
천부장이라고 문자적으로 봤을 때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거의 470명은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이 사도 바울 하나를 호위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한 6, 700명밖에 안 된답니다. 이 천부장이 맡은 군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6, 700명이면 3분의 2 이상을 여기에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가이사랴까지 거의 뭐 길로는 100km 정도 되는 길을 이제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또 이 사도 바울을 백부장은 죄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죄인이면 우리가 어떻게 끌려가야 됩니까? 뭐 쇠사슬을 타고 아니면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보면 뭐 소 한 마리의 달구지에 이렇게 뒤에 묶여서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고까지 하면서 굉장한 호위병들과 호의를 베풀면서 지금 진행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천부장은 알았던 거죠. 하나는 야,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소요, 이러한 분노, 이런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로마 시민권자는 이 이스라엘, 로마가 아닌 지역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총독에게 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게 절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위병과 호위를 통해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총독도 가이사랴에 있냐라고 했을 때 관공서가 가이사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수도인데 이상하게 이 시대는 관공서가 다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 예루살렘에 관공서가 있지만 욥바라는 데 대부분의 관공서가 있는 거 지금의 모습처럼 이때도 가이사랴에 모든 관공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랴 100km 되는 거리를 호위를 받으면서 가는 것으로 매듭을 져요. 근데 이 천부장이 무슨 생각으로 이제 죄수, 아닌 죄수를 보내다 보니까 공문을 하나 쓰는 거죠. 그 공문에다 뭐라고 쓰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왜 이 사람이 지금 거기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냐면, 아니 유대인의 소요가 일어났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보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구출을 했다. 이건 거짓이죠. 그렇죠? 애초. 그래서 거짓말 한 줄을 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공회에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뭐라고 서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로마법에는 저촉되는 게 없더라. 이 사람들 종교적인 율법의 문제더라. 라는 말을 한 줄 더 써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죄도 없이 보이는 로마 시민권자를 굳이 총독에게 보내는 이유는 여기서 감당이 안 되는데 이미 암살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이런 호의를 통해서 총독에까지 보냅니다. 총독이 처리해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건 조카에게 야, 천부장을 백부장에게 천부장을 조카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인공이 될까요? 이게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이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줬을 때 자기가 분별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제서야 밝히고 그제서야 목숨을 구하는 이러한 사는 방법들을 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암살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살아나는 데 있어서 이 조카와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 정도 위협과 이 정도 권세와 이 정도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은 남의 얘기를 보니까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내 얘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힘을 내, 기도해 줄게, 열심히 해, 나도 도와줄게 하면서 지내다가 막상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힘들다고 하죠. 야, 남의 일일 때는 그거 그렇게까지? 라고 하다가 내일이 되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런 것도 있죠. 남의 희귀병보다 내 감기가 더 중하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것을 내 모습으로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 어느 때 손도끼 하나를 들고 뒤에서 찍을 사람이 40여 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감각이 안 되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비방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수군수군대고 심지어 어디를 가든지 이 살기가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고작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고작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의 보호막이 돼줄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SF 영화를 보면 미사일이 날아와도 이렇게 보호막이 있으면 통통하고 끝나버리듯이 야, 보호막이 돼줄게. 누가 와서 폭력을 쓰든지 누가 총을 쏘든지 누가 뭐를 하든지 너는 끄떡 없어. 그러니까 담대해. 이렇게 말을 하면 오케이. 무섭긴 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전혀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던 일 계속해. 근데 마음은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담대해.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다행히도 천부장의 그 호위병의 규모만 봐도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해주시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이때까지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인정받거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같이 권력과 또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가 껴있는 모습처럼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한테 뭘 주셔야지 제가 담대하죠. 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보장해야지 제가 담대하죠. 아니면 저한테도 쌍칼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도 세력이 있어. 에베소서 장로들, 어디 장로들, 또 나를 믿는 이방인들 다 오세요. 그리고 내 세를 과시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줄 그냥 조카 보고 천부장을 만나고 그 사실만 알려달라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일부러 안 썼는지 아니면 진짜 사도 바울이 아무 말을 안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묵묵히 감수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40여 명의 암살단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알고 지나가야 되고 알고 있는 내용을 짚고 지나가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빨간 절로 써 있죠. 복음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얘기가 실제로 어떻게 이해되느냐? 많은 걸 읽어봐야 되지만 시간상 로마서 10장 9절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다 들은 사람에게 이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당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셔야 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자로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방법 또는 전도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이런 식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 마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것처럼 로마서 10장의 내용은 이 말만 있지를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시 너무 답을 일찍 얘기해 주면 안 되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에 믿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10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빨간 줄로 써 있는 걸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느니 듣지도 못하니 전파하는 자 없이. 뒤에 얘기는 뭐죠? 믿지 아니하는 이를 부를 수 없다. 듣지도 못하니는 믿을 수 없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아까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믿지 아니한, 믿으니까 부른 거고 그 다음에 들려주었으니까 믿는 거고 전파가 됐으니까 들은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믿게 하고 누군가가 듣게 하고 누군가가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주의사항 하나를 드리면 그러면 내가 믿게 한다. 내가 듣게 한다. 내가 전파한다. 여기에서 내가 합당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내가 믿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듣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세모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여기서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듣고서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은 내가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파하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듣든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한테 믿음을 줘서 내라고 대답하게 하든 이거는 하나님께 달렸고 그 사람에게 달렸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듣는다 안 듣는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믿는다 안 믿는다는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여기서 유일한 내 책임은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전파를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선포하는 것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지만 지옥 가지 않으시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지만 죄 가운데서 자유케 되고 진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며, 이 복음은 내가 들려주면 믿으니까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은 듣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에게 있는 것은 전파하는 사명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복음의 특성,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딱 보니까 알겠어요. 뭘 알죠? 선포하고 전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돼야 되죠. 믿으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그들의 모습은 내가 지금 앞에서 공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성전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어. 뭘 이야기하죠? 예수가 구주시며 나는 너희와 같았는데 예수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너희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가 나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 이것만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의 뭐였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변하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전파하는 자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다 해결되더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게 너무 좋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이 복음이 진짜더라. 이 복음이 새로운 삶을 주는 거더라. 이 복음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는 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드라마, 웹툰 것을 이렇게 드라마로 해서 많이 하는데 그것도 그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천국은 아름다워 이런 거 보십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자주는 못 보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모든 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시고 이렇게 감동하고 깨달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저걸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노부부가 지옥에 딱 갔던데 무슨 지옥에 떨어져야 된대. 나는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고 죄 문제 해결했는데 무슨 일이에요? 라고 했더니 너는 이미 뭐 양녀로 입양한 애를 뭐 때리고 폭력을 썼다. 너도 똑같이 해서 지옥 가라. 이렇게 판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지옥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하나 좀 와닿는 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 데서도 지옥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뭐 거짓말 많이 한 사람, 사기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지옥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지옥이 없어졌냐면 남을 돕지 않았던 사람. 세상에 살면서 남을 돕지 않은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거였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옥 관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남을 돕지 않아서 지옥을 없앴대요. 아무도 남을 돕지 않아서. 만약에 이런 사람도 다 지옥에 보내야 되면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없앴대요. 마치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거요. 야, 그러면 저 사람들 말에 의하면 너무 이렇게 깊이 보지 말라는데 저 혼자 이렇게 깊이 보면서
예수 믿는 자가 없다는 얘기네.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처음에는 기쁨이 아니지만 점점 말씀을 알고 내 육체를 복종시켜 쳐서 복종시켜 그 섬기는 일을 할 때 그 기쁨을 맛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힘들고 어려우시면 두 가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내 믿음, 하나는 내 육신. 그렇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섬긴다는 것은 다 육신으로 하고 내 손발로 움직여서 하는 거니까 손에 관절 있고 발에 관절 있고 뭐 어디 아프고 이러면 당연히 그런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지가 이런 표현 사지가 멀쩡한데 섬기는 것이 만약에 익숙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면 힘들다면 그것은 영적이고 믿음의 문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 드라마 봤더니 섬기지 않는 것도 어디 간다고요? 그땐 그렇게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섬겼냐 안 섬겼냐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를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넘어가시면 바울의 사명이라는 게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 눈치는 채셨겠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로마서 10장 14절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뭐가 우리의 책임이라고 그랬죠?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그 전파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게 하는 작업도 아니고 내가 전파하면 예수를 믿게 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에게 없는 것, 오직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의 식의 얘기를 하면 전도는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전도한다고 소위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보장 내용도 없는데 우리의 책임은 뭐라고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다 멈춘 얘기.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어떤 위로? 전파하는 것까지 우리의 책임이지 그 전파한 다음에 결론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후회하시더라도 이런 후회는 가능하죠. 내가 그 친구, 그 사랑하는 이에게 몇십 년을 만났는데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얘기 안 해줬구나. 이거는 후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몇십 년을 기도하면서 전도했는데 믿지 않았구나. 이거는 후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마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분명히 전해야 될 사명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예수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마땅히 책임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명을 그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저들이 암살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유대인 전체가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내가 맡은 사명은
전파하고 선포하는 거야. 저들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지금 내 일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구원 못 받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은 아프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마치 모세와의 마음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지옥에 보내실 거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라고 표현하는 모세의 말과 동일하게. 그렇죠? 저들이 지금 믿지 않아서 나에겐 고통이고 저들이 믿지 않아서 나한텐 기쁜 슬픔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력과 그 위험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도 왜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놓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런 결과가 없고 보상이 없고 결론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이기에 순종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앞에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게 지난주 고난이 오거든 즐거워하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를 위하여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뭘로 채워가죠? 내 육신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정신적인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 단순히 내 삶에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내 육신으로 채워가는, 그대로 이 육신이 인지하고 감각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주 나쁜 말로 말하면 아씨 예수 전하다가 돌아버리겠다 이런 거죠. 야 이게 뭔 짓이야? 이런 거죠. 야 이러자고 예수 믿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육신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는다고요? 다음 장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 교회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뽑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담대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로마에게까지 가서 이 증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누가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런 거죠. 뭘 주고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냐?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가 자랑이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암살단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내 육신이 고달픈데.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육신은 고달프고 현실은 어렵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거기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동참게 되고 그 동참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이 방해되지 않고 막히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이루시고 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보고도 야, 믿음으로 사는 건 묵묵히 감당하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거는 새 번역입니다. 시작.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앞에 것을 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 보시냐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성격,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거기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형 가인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에녹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노아는 어떻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다. 누구는 어떻습니다. 쭉 얘기를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뭐라고 했죠?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채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는 예수 안에서밖에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하면 이것은 이 땅에 없을 수 있지만 내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신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헛되지 않은 걸 알고 싶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믿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삶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만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에선 사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뭘? 만약에 지금 확인하고 싶으신다면 그것은 믿음으로밖에 안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가셔서 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했다. 그리고 너의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 너 참 잘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동일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위대함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보시지 마시고 이 하나님과 복음의 위대함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